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이어서 신명기 8장 4절과 5절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아멘.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엘 글로리아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을 해서 34편까지 모두 14편이 이제 이 표제가 같은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모든 남성 성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축제에 참여를 해야지 됐고 그때 모든 참가자들은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함께 묵상할 함께 들여다볼 성경 본문도 그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시입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철수를 하면서 당시 몇몇의 지도자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20년 후에 유대 왕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한번 싸워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은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뜨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까지 먼 1000km나 되는 그 길을 끌려갔고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어느 강가 어느 늪지대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반백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주전 538년 신흥 제국이 이란 지역에서 발흥을 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 2세인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마자 그 다음 해에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약 10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고향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주전 537년이었고요.
여러분 이름을 아실 겁니다.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페르시아가 임명을 했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인도를 받아서 1차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두 번째 귀환을 하는데, 이때는 유명한 제사장인 에스라, 우리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서 또 한 10여 년 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임명을 받게 되고, 그를 따라서 함께 세 번째 포로들의 귀환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시는 그 당시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유대인들, 이들의 조상이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귀환할 수 있었는가,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두 번째 후반부에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남아있는 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대를 담아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를 바라보는 이야기이고 후반부에는 다시 또 미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과거에 대한 겁니다. 과거,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마치 그 일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대국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까지 격파한 바벨론, 그 큰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30년 어간, 30년에 40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그 후에 나오는 왕들 사이에 암살, 쿠데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바벨론은 급속히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서부순 페르시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포로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원하면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한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적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두고 시인이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우리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했습니다. 8.15 해방,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누가 일본이 패망할 것, 그리고 한국이, 조선이 해방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일본이 항복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러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 이 여간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8월 15일, 서울은 마치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시민들은 일본의 항복을 알았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기다렸다. 기쁨과 희망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났다. 그러나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환희에 가득한 사람들의 거대한 물결이 온 나라를 뒤엎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인이 감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그 노래 속에서 잊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한 개인의 삶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들여다보십시오.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먼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만이 인정하는 진리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인정하는 진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당신의 백성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만 아니라 2차 포로 귀환을 직접 이끌었던 제사장 에스라, 그가 쓴 글에 같은 신앙, 같은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유대인이 뜻하지 않았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일은 유대인이 기획하고 유대인이 실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들의 조상인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너희를 내쳤으나 너희가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너희를 버렸고 너희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를 통해서 그를 종으로 삼아서 그를 도구 삼아서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들, 네노라는 로마의 영웅들, 알렉산더 대왕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일에 그 많은 돈과 관심과 에너지를 씁니다. 반면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민중들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보면 공통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그 심판이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그런 것이었으나 너희가 회개한다면 다시 너희를 돌이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본문의 후반부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인은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귀환하지 못한 포로들, 그들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주님, 네겝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표현 속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유태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완성된 해방은 아닙니다.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이야기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고려인 이야기 말입니다. 까레이스키라고 하죠. 19세기 말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두만강 너머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가난 때문에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약 20만 명이 이주해서 살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탈린이 어느 날 9월 어느 날 이 연해주에 사는 모든 조선 사람들을 한 역에 모이게 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17만 명입니다. 매일같이 기차로 시베리아를 향해서 기차를 떠나 보냅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긴 여정, 가다가 아무 데서나 기차가 내려주면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었고 지금의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10월 초 벌써 날씨가 추워서 땅이 얼기 시작한 때입니다. 맨손으로 그 땅을 파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닐을 덮어서 움막을 짓고 그 첫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즈벡에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마을을 일구고 나중엔 농업을 아주 대부흥시키는 집단 농장을 성공적으로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0년대 초 여러분 아시듯이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유럽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나라들도 민족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즈벡 말을 못하는 사람은 나가라. 카자흐 말, 카자흐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거기 있던 고려인 17만 명, 그들은 두 언어밖에 못했습니다. 고려인이 사용하던 옛 조선어, 그리고 하나는 러시아어. 이제 그들은 다시 어디론가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이 두고 온 집은 국가 소유가 됐거나 혹은 러시아 사람들이 소유한 그들이 거주해서 사는 곳,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려인 까레스키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그리고 6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죠. 논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논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일, 그것을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귀환,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해방, 아직 성취되지 못한 구원을 이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그들은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무너져 있는 폐허가 돼버린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한참 후에 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여전히 상황이 이랬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고생이 아주 극심하였다.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 그들은 주변 백성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다.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들의 긍지였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칭송하고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팍팍했고 나라의 위신은 완전히 떨어졌다, 추락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오늘 한국교회를 떠올립니다. 100년 전, 150년 전, 바로 앞 한 세대 전의 한국교회만입니다. 그때의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 시인은 그런 참담한 상황이 마치 네겝의
사막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네겝 사막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이스라엘의 저 남쪽에 있는 광야 그리고 사막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아주 볼모지입니다. 그런 볼모지에 이제 씨를 뿌리고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 6절에서 반복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제요,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서 속 유대 역사 이야기,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이야기,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이야기,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 다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자신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기적 아닙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순식간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유대의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의 삶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기적 아닐까요? 교육 가운데 한 분이 낙상을 해서 여러 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 가는 사람이 부럽다. 여러분, 오늘 두 발로 걸어오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은 우리가 돌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제가 꿈꿀 수 없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온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눈물 없이는, 우리들의 피와 땀과 애씀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렸듯이, 그리고 이방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를 해방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비록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겠지만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고 책도 읽으셨습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가운데 아주 주옥 같은 수필을 많이 썼던 분이죠.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입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바위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5살까지 그냥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매일 등하교를 했습니다. 강인한 투지로 미국 유학도 갔고 영문학 박사학위도 받았고 자기 모교인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간암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척추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숨이 멎는 그 시간까지 중병을 앓았는데 그분이 쓴 수많은 수필들, 특별히 샘터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또 일반 신문에 기고한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수많은 글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적입니다. 그중 하나가 살아온 날의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그 수필이었습니다. 그 수필에서 장영희 교수가 자기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내 삶은 그냥 고통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말입니다. 그분은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 식도가 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그릇만 봐도 헛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온몸을 휘감은 링거줄이 있는데 하루만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이 링거줄 다 떼고 샤워라도 한번 했으면 그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네개부 사막 같은 삶,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그런 내공의 힘으로, 견뎌낸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가야겠다. 살아온 날의 기적이 앞으로 살아갈 날의 기적을 만들리라고 하는 이 확신, 그것을 살아온 날의 그리고 살아갈 날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성경 본문 신명기 8장 4절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설교입니다.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었고 당신들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났는데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40년을 지나왔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양떼를 치는 것도 아니었고 곡식을 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매년, 매주, 매월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이주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적인 낮 더위와 밤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목이 늘 말랐고 배는 늘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오늘 모세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고백,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세가 가졌던, 또 그를 따르던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이 신앙관, 이 역사관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견딜 수 있게 변절하지 않고 그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로마에 의해서 이들은 또 산산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했던 원동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지나간 세월, 광야 40년을 기적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것을 기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놀라운 그들의 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오늘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을 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내일은 틀림없이 기적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구원,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우리 민족의 분단, 이 슬픈 역사를 안고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여전히 저희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게 될 씨앗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결실을 맺도록 또 다른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